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17-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희망을 가져라. 그냥 희망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자, 왜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네.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에휴, 나 같은 것 막 그냥 그러는데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라.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 내 안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또 이런 모습은 창세기 3장이 더 강화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 다면 가능성이 없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없어져요. 이게 원래 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 다시 살아나고, 진리와 만날 때 이게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다시 살아나고, 스스로 또 이것을 잘 훈련하고 개발해서 발전시킬 때 이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새로 달려갈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역사를 이루다가 19장에 가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아유 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공황장애가 온 거죠. 이렇게. 그때 하나님은 야 바보같이 넌 멍청하게 왜 그러냐. 넌 도대체 네 꼴이 뭐냐. 네가 죽는 게 소원이야? 그래 데려갈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패자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야. 그런데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놀랍게 능력 있게 일하다가 예, 하늘의 불말을 타고 승리자로 승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찾아내고 이걸 다시 발전시키고 이걸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 좋은 환경이 이게 다시 살아나니까 기회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서 역사를 하니까 노예로 팔려간 환경을 다 바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 가난, 성품, 학력,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보물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때로는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해질 때가 사실은 제일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창세기 1장 27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 감동받고 진리 안에 있고 아니면 내가 나를 개발하고 해서 이게 다시 살아날 때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의 줄을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8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의 나, 창세기 3장의 나, 뭐가 됐든 간에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도 그게 나의 아픈 부분이라는 것, 나의 약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왜 그래? 바보같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이 고백을 해줘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이 막 나타날 때 부모는 속상하죠. 그렇지만은 그 자녀에 대해서 더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평범하다 해도 그래도 나는 나를 좋아한다. 롤프 메르클레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학벌이 안 좋다고, 뭐 여자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다고, 뭐 남편 복이 없다고, 부양 가족이 너무 많아, 직장 상사 잘못 만나서 뭐 별별 이유를 갖다가 결론은 아유 나 같은 건 그래 쓸모없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의욕과 동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실패의 핑계를 이것저것 많이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변명이 되는 거죠. 인생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별적 유일성의 가치 때문에 값이 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약한 모습도, 내 부족한 모습까지도 나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다가 한번 마음을 쏟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의 경험이든 아픈 상처의 경험이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싸매주고 사랑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삶을 존경하고 현실이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내 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참나 창세기 1장 27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국 그건 그들의 눈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거를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해 보십시오. 아픈 마음도 치유가 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승리자의 길을 다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떤 연예인의 탤런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황장애 속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준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었다고 그랬죠. 난 널 그래도 사랑해. 이 고백이
공황장애 자기를 치료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치유의 약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약은 다른 사람의 사랑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과 진실된 사랑입니다. 이 속에서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의 고백을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